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격려해 주시죠.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또 이렇게 세션 발제해 주신 세 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윤은성 목사입니다. 패널 토의를 맡았고 저는 약 1시간이죠. 그러니까 세 분이 그죠? 근데 되게 약간 제 인생의 약간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제이어스하고도 꽤 오랜 시간 함께했고 아이자야도 마찬가지고 곽병훈 목사님 사실 제가 최근에 교제하기 시작한 분인데 사실은 그 훨씬 전부터 저희의 만남은 타르트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 그 타르트를 만드는 그 회사가 저희 교회 건물 2층 코워킹 스페이스에 본사가 있었고 1층 저희 카페에서 그 타르트를 만들던 주방이 저희 교회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빅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그때부터 예정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발표한 순서대로 제일 이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진 우리 조성민 목사님부터 아까 굉장히 아이자의 귀한 5가지 사역 영역이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잘 구성된 걸 봤는데 그런 고민들을 혹시 해보진 않으시는지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어떤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끔 하게 되는 경우가 목회자들이나 사역 단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절을 해보시는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것들에 좀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요. 제 스스로가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통해서 16세기 이전에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근데 그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과연 역사 가운데 교회는 문화는 복음은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비추어가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아이자가 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역이 역사와 현재와 미래와 동일하게 확인과 지속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뒀었을 때 저는 이 5가지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교적 답을 쉽게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어스의 우리 김주영 대표님은 그 청년들과 이제 제가 우리 김주영 대표님 만나서 교제한 지가 굉장히 오랜데 늘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제이어스가 찬양팀이 아닌데 사람들이 찬양팀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십수년 들었는데 그 제이어스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저희가 만났을 당시에도 그런 고민들을 아까 나누었던 이제 앞으로 멤버들이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풀타임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서 이렇게 가면서 뭐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또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팀이 제가 10몇 년 전에 봤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거의 100% 함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팀워크의 장수 비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선교적 도전을 계속 극복하면서 왔는지 조금 한번 그 비밀을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저는 기왕 다큐로 간 거 한번 계속 다큐로 가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키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있어서 기준이 돼줬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의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이 걸음을 걸어오면서 사실 갈등이 생길 지점도 많았고
어려움이 생길 지점도 되게 많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지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네가 좋은 음악을 만들면 아니면 멋진 뭘 만들면 근사한 무대를 만들면 설교를 잘하면 노래가 좋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들을 서로 붙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좀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자.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막 진도가 안 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장 본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붙잡으려고 함께 이제 투쟁해왔던 것들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발표하는 걸 이렇게 너무 다큐로 하는데 약간 울컥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고민의 지점들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항상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했었는데, 저도 괜히 제가 제이어스도 아닌데 약간 울컥하는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제이어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우리 이제 곽병호 목사님,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목사님 그 나의 교회 신촌에 방문을 몇 번 했었는데, 그 예배당 그 입구가 카타콤 내려가는 약간 느낌이었어요. 약간 순교하러 내려가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구성도 뭐 이렇게 꼭 특별히 뭐 이렇게 문화적인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래도 숨겨 놓으셨지만 막 두드러지게 뭐 우리는 막 문화를 추구하는 교회야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은 약간 이제는 좀 정착된 지역 교회의 느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강의 중에 이제 그 발제 중에 어떤 보편적 교회로의 여정이 어떻게 거꾸로 여정을 하게 됐는지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정을 한번 해보신 분으로서 그런 또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만약 강의하신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고민해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성결교의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성결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총회 실행위원회 수련회에 제가 다녀왔고요. 올해 처음 저희 교단의 대위원 자격이 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홍대에 있을 때는요, 거진 제가 찢어진 티가 찢어지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류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신촌에 오니까 신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신촌에 왔는데 홍대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가 다 시커맸거든요. 근데 신촌에 왔는데 온통 하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벌거벗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어두침침한 데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공간을 바꾸지 않고 제 옷을 바꿨어요. 제 옷을 싹 바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옷을 싹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좀 홍대 느낌으로 이제 오긴 했는데, 그냥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에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교단으로 들어가야지, 교회로 가야지라는 계획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여정에서 만난 상황과 그 공간에 맞게 저희를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끼워 맞춘 거죠. 근데 저는 선교적 교회에서 이러한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보통 사역자들은 내가 받은 계시와 나에게 주신 마음을 풀어내는 것을 대부분 사역의 방향성으로 갔는데,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도 그 사람이 돼보고 하는 노력들을 홍대에서부터 사실은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공동체는 어쨌든 홍대랑 신촌이라는 곳에 이게 붙어 있는데 되게 다르거든요. 예. 홍대는 가면요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몸에 뭐가 다 그려져 있어요. 예. 무서운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신촌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모범생처럼 착하게 생겼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요 말이 안 통해요. 예. 무섭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동네인데요. 사실은 가깝지만 굉장히 다른 두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그냥 그 공간에서 지역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보편적인 그냥 동네 지나가다 보면 여기 교회 있네. 근데 교회가 뭐 그냥 조금 깨끗하네. 그런 정도의 교회거든요. 지금 저희 모습은. 근데 홍대에 있을 때는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교회라고는 알아볼 수 없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형태가 물론 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어떤 형태를 가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나한테 있고 이미 나를 보내신 곳에 사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사실은 내가 담아야 될 본질을 담는 것들에 대한 과정들을 온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답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JS의 김준영 대표님, 우리 광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간 거잖아요. 방향이. 광 목사님은 조금 선교적 교회, 소위 말해서 그 도전에서 보편적 교회로 왔다면 이제 JS는 처음부터 제도권 밖에 아까 이제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평신도라고 명시를 했고 들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감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지, 예를 들면 보편적 교회들로부터의 어떤 눈총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나? 라는 고민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세요? 본인이 뭐 신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그런 거니까 겁니까? 네. 그런 요청은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그래서 신학은 언제 할 거냐 얘기를 지금도 이제 늘 듣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은 정말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게 괜찮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제 초기로 갈수록 고민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좀 새로운 형태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고민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좀 컨펌해 주시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이게 전체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퍼즐로서 큰 하나님 나라 안에 또 기존에 하나님이 해오시던 질서와 권위들을 또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 부분들의 어떤 하나의 퍼즐로서 이걸 모든 걸 다 해내겠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퍼즐의 영역들을 잘 감당하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에게 보냄받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쩌면은 다른 포지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프레시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성민 간사님, JS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보면서는 이제 사실은 지역 교회 안에서 시작하고 지역 교회 안에 지금도 동력 관계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준영 대표님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부담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학해요. 몇 년 전부터 자꾸 전도하더라고요. 전도사도 아닌데 왜 전도를 계속? 전도사도 아닌데 저는 저도 평신도지만 저희는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맞아요. 저희 팀도. 근데 교회에서 문화사역도 아니었고 저희는 사실은 교회에서 교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타겟층 자체가 또 교회를 향한 것이었고 저희는 제우스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아요. 우선 저희는 어른들이 있고 또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어른들도 계시고 또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가정이 있는 거죠. 가정이 교회에 있고 또 팀 멤버들의 가정도 교회에 있고 모든 것이 저희는 교회 베이스로 두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이어스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은 과연 우리 또한 교회 베이스가 아닌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신은 없습니다. 네. 또 저희가 우리 제이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정말 지금까지 너무 멋있는 영향력과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 보면서 저희 또한 큰 도전이 되고 있고 너무 같이 또 교제해서 너무 즐겁고 할 때마다 또 저희 또 연합해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또 곧 있습니다. 7월에 또 같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들이 있는데요. 할 때마다 또 배우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주제가 이 선교적 교회의 그 범주 안에서 특별히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 광 목사님부터 이렇게 한 분씩 그 광 목사님 생각하실 때 지금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이나 우리 청년 교회 개척자들이 지금 시대의 문화를 보는 어떤 관점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또는 본인이 문화를 이렇게 파악하고 보는 어떤 분별하고 분석하는 어떤 관점 그런 거에 있어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니까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를 뭐 너무 이렇게 학교 강의처럼 안 하시면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먼저 해야 되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 김준영 대표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이온 종로점에서 그저께 제가 보니까 그 뭐 BY도 와서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위험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보는 어떤 문화에 대한 나름의 견해와 관점이 있을까요? 네, 뭐 너무 많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자연을 시작하면서 좀 생각했던 건 크리스찬들이 지금의 시대의 문화에 수비하기에 되게 바쁘다. 그 음악이 됐든 예술 작품이 됐든 거기서 좋은 어떤 퀄리티의 작품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세속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대중 가요든 미술이든. 근데 그들이 세속적 세계관 위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시대 문화에 맞게 이것들을 발매했을 때 대부분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이렇게 수비하기 바쁜 그 메시지가 음악은 좋은데 듣고 싶은데 가사가 너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수비하기 바쁜데 우리들이 그들의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더 탁월함을 가지고 이 시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서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수용하게끔 또 그들이 이게 너무 좋아서 들을 수밖에 없게끔 경험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되게 공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 안에 많이 있었고 오히려 대한 문화로서 그들의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어떤 상황화된 메시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지만 높은 문화적 연결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풀어냈을 때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시장의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그 업계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사실
뭐 시장 조사라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먼저는 저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뛰어들 자리에 어떤 시장의 스탠다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악을 다룬다고 한다면 지금 동시대에 어떤 장르와 음악적 어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공부와 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 담아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명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과 또한 함께 가야 될 것들을 잘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 간사님은 우리 광 목사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성민 간사님은 이제 제이어스와 아이자야는 조금 이제 컬러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 교회를 바탕으로 하고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뭐 예를 들면 10명 중에 2명 100% 중에 3% 그들에게 좀 더 사실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방향성인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그런 문화를 녹여내고 담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주로 접근하고 풀어가시는지. 우선 저희가 한번 힙합 찬양을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난리가 안 났는데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뭐 안 받으시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저희는 대응을 안 했는데 서로 대응해 주더라고요. 서로 답 달아주고 뭐 신학적인 뭐 분도 달아주고 뭐 저희도 그래요. 그죠? 대단하시고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서 배우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 교회 안에 과연 이들의 진짜 필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었을 때 확실한 것은 어떠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그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 다음 세대 플로팅 크리스천 뭐 이렇게 단어도 나오고 보면 거기에 SBNR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원하나 종교적인 것은 원치 않는다.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이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지역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만약에 대안을 던져놓는다면 저는 저의 대안은 월십 리더들이었어요. 만약에 한 지역교회 안에 월십 리더들이 다양한 수용성을 가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음악적인 색깔이 됐던 어떤 색깔이 됐던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릴 수 있다면 근데 이미 월십 리더들 안에 이미 막혀있는 찬송가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월십 리더들을 좀 이렇게 격려해서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좀 장을 열어줄 수 있다면 분명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지역교회 안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 변화는 결국엔 또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워리컬을 통해서 좀 증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광 목사님 준비되셨죠? 그냥 뭐 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물론 하여튼 홍대부터 이제 신촌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 홍대에 비하면 저희 신촌 교회는 꽤 교회다운 모습들이 좀 있어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청년들이 힙합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청년들이 새로운 것만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1년에 제가 한 4번 정도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을 입는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 입는데 저희 청년들은요. 한 3-4번 더 입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 교회만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전 세대에게 익숙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워요. 그래서 레트로가 그래서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 왜 지금 먹히냐면 흔한 말로 그게 옛날 분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오래되고
낡은 것이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요 오히려 새로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질적인 얘기들은 앞에 두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 예를 들면 좀 이게 약간 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내일도 나오시고 이제 하실 텐데 김상임 목사님 같은 경우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을 막 덥수룩하게 막 이렇게 기르는데 옷도 막 그런 막 덥수룩한 옷을 입으면요 그건 그냥 덥수룩한 겁니다. 근데요 수염을 막 길렀어요. 근데 옷을 깔끔하게 입었어요. 그거는 패션을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티셔츠를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걸 입었어요. 근데 내일 복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밑에 바지도 찢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더러운 겁니다. 그냥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찢어져 있는데 밑에가 뭔가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컨셉인 거죠. 그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는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1층이 저희 교회 공간은 1층과 지하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그냥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세상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늘 1층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에요. 철저하게 저희는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대에서 카페에서도 예배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분리되는 게 저희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1층에서는 우리가 이웃과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컨셉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저희는 청년들이 대부분 저희 거의 90% 이상이 청년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냥 청년들 같은 아이들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일 예배 한 1시간 반 전부터 한 30명 정도 중보팀이 1시간 넘게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다 중보팀들은 지켜야 되고요. 철야 예배는 거의 밤새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말끔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문화적인 교회 같은데 들어가 보면요. 저희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가서 성찬도 막 하고 하면요 아이들이 눈물도 흘리고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선교적 교회는 반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아주 얄팍하지만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그런 좀 배움도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 또 본질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세 분의 발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특히 선교적 교회 안에서 문화라는 주제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시류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공통적으로 세 분의 발제에서 본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로 저한테는 좀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시대적 필요 그리고 영혼의 필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런 동시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타협하지 않는 그 씨름과 고민이 결국 오늘의 어떤 사역의 모양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또 참여하신 분들 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잘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수고하신 세 분에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